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평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버지를 닮은 평강의 자녀들, 평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역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이 새해 문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이후에야 우리가 새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온갖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평안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화목해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화목해 주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목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의 필연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모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성도 간에 화목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이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을 예배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서로 돌아서서 싸웁니다. 이게 위선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런 잘못된 것, 이런 위선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부담감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다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세요.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해의 표어가 뭡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다 끝까지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자라가야 우리도 화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 서로 화목하게 살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보고 자기들도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쓰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이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자기들도 우리처럼 되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항상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